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고난은 승리의 보증수표. 제목이 좀 길지만 그래도 본문을 잘 요약 표현하는 것이 고난이 승리의 보증수표다. 고난이 승리의 보증수표. 성경과 다른 역사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쓴 책은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약점은 다 감추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위인전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은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 그러면은 참 모든 것이. 근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이 흠이랄 수는 없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원균의 이 모함을 받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너무 강직한 성품. 사람이 꼭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타협도 융통성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마 이순신 장군의 그 강직한 성품 난중일기라든지 쭉 그게 보면은 타협을 모르는, 물론 불의하고는 타협을 안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과는 적당히 이해도 하고 포용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세종대왕도 참 훌륭했지만 아들 문종 후계자를 잘 키우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워. 결국은 그의 손자 단종이 세쪽 동생한테 살해를 당하는 이런 가문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 세종대왕의 약점이지 않는가. 네, 성경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또 뭐 요셉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그대로 다 기록하는가 하면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허물 있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도 허물이 있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도 허물이 있고 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늘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안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원인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애매한 고난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고난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애매한 고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 같은 것은 참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면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오늘 저는 제목을 고난은 승리의 보증수표 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꾸는 것, 이제 그럴 때 승리의 보증수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사기서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려두면 또, 그래서 진정한 고난의 보증수표가,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딱 돌아서는 것이 승리의 보증수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 2절에 고난인 계속 당해도 승리하더라. 고난을 계속 당해도 승리한다. 고난이 여기 계속, 여기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도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성경의 반복은 강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오늘 129편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내가 괴롭힘 당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시인이 괴로움을 당했는지 이것을 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한다. 그러나 그렇게 원수가, 특별히 이 129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참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쓴 시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힘들게 살아온 그 심정을 지금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 말은요 오랫동안 또 아주 심하게 괴로움 당했다, 그 얘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를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는 질병도 있고 혹은 문제도 있고 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여기 2절 마지막에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바로 다른 역설의 표현인데 2절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고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바꾸고 우리가 생활을 돌이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약한 그때에 곧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자, 좀 더 이 1절 2절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여기 3절에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쟁기로 밭을 갈면 울퉁불퉁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원수가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얼마나 때렸는지 그 채찍의 상처가 울퉁불퉁하는 것이 마치 밭을 쟁기로 갈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험하다, 이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밭 가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들 길게 지었도다.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참 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볼 수 없는데 중요한 것 4절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이 말은 성경이 말한 의는 죄인을 살리는 것이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했지만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의,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그 채찍, 등허리를 후려쳤던 그 채찍의 줄을 다 하나님이 끊으셨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 4절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참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워서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 나를 괴롭혔던 악인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다 끊어지고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고난은 승리의 보증수표라면 첫째는 고난을 계속 당해도 승리하게 해준다면 두 번째로는 대적은 반드시 쇠퇴한다. 우리가 계속 고난당해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면 결국은 대적은 쇠퇴한다. 반드시 대적은 망한다. 5절을 보십시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 물러갈지어다.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또 풀과 같을지어다. 이 말은요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물러가고 악인은 반드시 지붕의 풀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지붕의 풀,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이 초가집이었어요. 그 초가집에 비가 이렇게 장마철에 오면은 풀들이 언제 풀씨가 떨어진지 막 자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풀을 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그냥 두더라고요. 그러면 장마만 그치면 그 풀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살아요. 이스라엘은 집이 우리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평평하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에야 뭐 시멘으로 슬라브처럼 하지만 평평하기는 한데 그냥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하고 흙을 좀 이렇게 덮어놓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친구가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평한데 그냥 흙으로 이렇게 비 새지 않도록 나무 같은 것을 엮어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금방 풀이 자라요. 근데 그 자라는 것은 어때요? 비만 그치면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바로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원수 때문에 우리의 손에 더러워지거나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거나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점점 생기면 누가 나를 건들거나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 쓸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 두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깊은 영적인 사람의 바른 자세예요. 안 좋은 소리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면 가만 두세요. 성경은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나에게 온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안 좋은 얘기가 다 본인한테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 소리가 그 안 좋은 말이 다 나한테 온다는 각오. 안 받으면 다 나한테 오니까. 꼭 여기 이거 6절의 이 말씀. 그래서요 7절 보십시오. 이런 것은 이렇게 악한 자들의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 이 품에 차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아무 소득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논이 개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수문이라고. 그래서 물이 차면 나가고 바닷물은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거기 이렇게 논에서 농사를 하는데 이렇게 장마가 지면은요 온 동네에 왔던 물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요. 근데 하필이면 밀물 때 비가 오면은 수문이 딱 닫혀서 이게 논이 낮으니까 차요, 차. 그러면 흙탕물 속에 논이 보여야 하는데 벼가 안 보이고 시뻘건 황토물만 보여요. 그리고 썰물이 돼서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벼 잎이 녹는다고 그러죠. 흙에 다. 그러고 나면은 가을이면은 수확을 할 때에는 노란 벼가 있어야 되는데 새카만 죽정이만 있어. 그걸 타작하라고 해도 없어. 얼마나 가슴 아파. 농사꾼에 비해 참. 근데 옆집은 막 그렇게 노란 벼들이 쌓여 있어. 이 어린 나에게도 너무 아픈 상처였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새카만. 베는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래서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 악한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안 받아버리면 다 내 것이 됩니다. 다 내 것이 됩니다. 저도요 지금도 물론 어리겠지만 권사님들 보고 지금보다 더 어리기 전에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저도 막 불끈불끈 화가 나고 막 뭐라고 하고 실제로.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럴 거 하나 없어. 내버려 두어요. 내버려 둬. 가만 두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 결국은 어렵게 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리석어서 생각이 길지 못해서 짧아서 내가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섭섭하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8절에 가보면은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나가는 자들 아무 이해 타산 관계가 없는 자들도 복을 빌어주지 않아.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요 사람이요 오래 지나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은 좋은데 좋은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안 좋은 것만 늘 기억에 남아요. 제가 제 아이들을 길렀는데 지금도 만나면 아빠한테 그때 그렇게 혼났다 그런 얘기만 해.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혼론을 많이 냈겠어요? 사랑을 많이 했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손녀 4살짜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좀 말을 안 들어서 모자 달린 잠바야. 모자를 땡겼더니만 다시는 나한테 안 와. 아주 옆에 오기도 않아. 보지도 않아. 참 인생을 배우는 거죠. 인생을 배워. 야 그렇게 잘해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진짜 웃기는 거예요. 어린이날 때 제가 V 플러스 가서 운동화를 하나 사줘서 지가 골라서 우리 다 신고 다니고 자랑하더니만 한번 땡기고 나니만 그 다음부터는 그 운동화 안 신고 슬리퍼 신어. 할아버지가 사준 건 이제 싫다 그 말이.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 그러지 않을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혹시 섭섭한 관계에 있던 분들하고도 좋은 추억을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우리 창동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가까이 하고 하지만 한 교회에서요 10년 가까이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만나면은요 섭섭한 마음 왜 없겠어요? 섭섭할 때, 억울할 때 왜 없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부족한데도, 마음에 안 드는데도 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것이 많아요. 다 그렇게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은 승리의 보증수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계속 고난을 당해도 승리를 주신 아버지, 대적은 반드시 쇠퇴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원수가 참으로 오랫동안 심하게 괴롭히지만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게 도와주시고, 악인들은 아버지 지붕의 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